저희가 사는 세계는 누가 생각을 해봐도 왜 사람이 태어나는지 제대로 모르거든요. 왜 살다가 가는지를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 이건 해결이 안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문제를, 이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생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생사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지려고자 한다는 원력에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숟가락 젓가락 챙기고 밥하는 것은 잘하고 일하는 일은 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절에 오거나 이럴 때는 자기 생명력에 대한 지혜를 좀 구하고자 한다는 뜻에서 절에 오시는 거예요.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산신은 그냥 의인화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천지 만물, 기후, 환경, 조건, 생활, 이 우리가 사는 생활, 이 사회 전부를 이거 포함해서 이것을 천지 만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삼신제를 왜 지내는가라고 말하면 이 세상은 흐르게 돼 있지 머물러 있는 세계는 절대 아니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건 육체로도 감정으로도 정신으로도 또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의식까지도 머물러 있는 것이 끝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육체를 갖고 난 다음에 없느냐라고 들여다보면요, 내가 죽고 나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인지하고 느끼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돌아가신 사람이 누가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었던 것은 있는 거예요. 인지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이 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것처럼 상박한 사막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입장을 평생 쫓아다니다가 그치게 돼요. 양보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무엇인가가 어느 곳에 어느 가정 어느 일터에서도 늘 이익을 구하는 태도만 일어서게 되면 늘 분쟁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그건 뭐냐면 천지 만물과 서로 화해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병, 불행, 가난이 깃들어 온다라고 옛날 큰 스님들이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천지 만물에 내가 순화되고 화해가 되려고 하려면 뭘 쫓아가야 돼요? 서로 반대에 서지 말고, 천지 만물에 반대 서지 말고 내 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건 내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쪽에서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부해요. 이 일은 내 탓이다 이러면 이건 이 인간 빼고 이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밖으로 자꾸 외부의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평생을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별하다가 끝나.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이렇게. 왜 저 주의심은 왜 저렇게 안 해주나, 이래. 어떤 노보살님께서, 이름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오해하시면 안 돼. 보리심이 하도 흔해가지고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시게 다 됐어. 그래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제 금강경을 이제 읽어주고
그 같이 이제 알아서 같이 읽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아서 극락세계는 꼭 그 이 티켓을 잘 받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기로 서로 합의했거든. 아 이번 인생은 이번 생은 적당히 서로 이제 스님하고 얘기를 해서 끝 맞춰서 그래서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가시게 생겼어. 그래서 잘 가시라고. 그래서 금생에는 다시 보지 말고 다음 생에는 이제 뵙시다 이러고 빠이빠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이제 우선 이제 돌아가시면 49제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서 기대하고 한참 기다렸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2주가 지나도 안 와.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가셨나 안 가셨나. 왜 아직 갔다 소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들 측에서 전화 와서 스님이 저 아들이 저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하더라고. 더 큰 병원에 가서 그 온갖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때 이제 아들 낳은 덕이 생겨. 그래서 괜찮아져서 이제 해놨어. 그런데 이제 한 구석이 이제 부서져가지고 며느리가 착했는지 2년을 그 수발을 해서 이 대소변을 가려주고 그런 며느리도 요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지났어요. 그래서 또 불러 오시라고. 요즘은 제가 불러도 안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르면 갔어야 됐어. 그래서 갔더니 스님 저 말짱합니다. 이제 걸어 다녀도 돼요.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정성에 의하면 그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정성이 지금 그분이 80, 90이 넘어 지금 아직도 살아계셔. 우리 모친 말고 인연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조심해가지고 안 넘어지고 사시느냐고. 지금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말짱하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합의를 해도 서로 일찍 가시기로 서로 합의해도 안 간다니까. 아주 희한한 뭐 서약하고 쓰고 다 해도 소용없고, 결혼할 때 행복하자고 서약하잖아요. 맹세 쓰고 행복하게 살아요. 주지 살면 아주 잘 살려고 발언하고 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늘 고약한 짓만 해요. 어떤 데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가슴 아프면서도 내보내야 되고 이런 일이 사람한테 생겨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게 인간사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날씨 뜨겁고 힘들어서 오랫동안 붙들고 앉아서 여러분들 싫어해요.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바세계의 일들은 주어져 있는 것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요. 순한 마음을 일으키고 순한 예경을 갖기 시작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요. 쉽게 말하면 가난에서, 병거에서, 불행에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요. 세상에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 내 팔자가 이런 사람 많거든요. 내 팔자를 헤아리기 전에 잘 들여다보면요, 이미 태어난 그 자체로 또 만복이 열려있는 거예요. 천지만물이 항상 내 편이 되고 천지만물이 항상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입장을 갖게 되면,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나한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건 전 그렇게 이해하고 살거든요. 기도를 잘하고 예경을 하고 우리
이 광호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 우리 절집 안에 아주 보배로운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연부를 지장보살 부르든지 관세음보살을 3만 번씩 읽으라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불교 이제 씨앗 뿌리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 두루두루. 그 이제 천지 만물에 가까워지고 천지 만물에 고맙게 느껴지고 천지 만물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성장하기 시작해요. 물질로도 성장하고요. 보통 우리가 살고 평생 구하는 것은 첫째 물질 구하는 거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이름 구하거든요. 명예 구하고요. 세 번째는 권력 구하거든요. 시간상 줄여서 말씀드리지만 권력과 이름과 재물을 구하는 것에 우리는 평생 투자하거든요. 이건 밖에서 와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밖에 있어요. 이 셋은 가지려면은요, 온갖 짓을 다 해야 나한테 줄이 서. 아니, 하다못해 뭘 어디 동창회 회장도 하려면은 얼마나 그 서비스를 많이 해야 그거 유지해. 안 해보셨어? 우리 회장님 밥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 특히 이제 콩국수 많이 사신다고 소문이 났어. 여기 좀 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안에 가지고 있는 건 생로병사밖에 없어. 노병사를 가지고 살아. 생은 이미 가져왔고, 생은 이미 가져왔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남은 시장보사. 그런데 서가세조는 살아생전에 그걸 보셨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동안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생명력을 자기가 보신 거예요. 괴로워지지 않는, 힘들게 느끼지 않는 억울하고 분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는 그래도 괜찮은 세계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가세존 당신께서 스스로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이 본래 노병사는 주어져 있는 천지 만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덜 고통스럽고 덜 안타까워요. 죽음이 노병사가 그래. 연부를 기도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찾고 기도 수행을 조금씩이라도 해 가시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해탈하신다 그랬어요. 죽음이 절대 노병사 때문에 늙고 쉬는 고통하고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산신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꼭 고지곱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사람 바로 있거든. 분별심 버리셔야 돼. 내가 잘 되는 거 하셔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 하셔야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일을 하셔야죠. 하다못해 김밥집을 하든지 라면집을 하든지 흥하는 것을 해야죠. 절집도 흥하는 법을 베풀고 흥하는 집을 가져야죠. 매사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차리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 근데 목사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루 말할 것이 없어. 스님들은 그냥 띵까띵까야. 거의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목사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가려고 넘어갈 뻔 했거든요. 근데 못 갔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요.
계속 신방 가야지요. 새벽에 나와야죠. 금요일 나와야죠. 수요해야지. 스님보다 더 힘들어. 아, 난 목사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포기했잖아. 근데 중이 훨씬 더 자유로워. 아주 재밌는 일지. 껍데기는 더 스님이 좀 이렇게 구제적인 것 같은데도 스님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너무 행복해. 정서가 훨씬 더 나은 세계를 살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 뜨거운데.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저희가 살면서 사는 세계는 우리도 모르고 우주 천체 삼라만상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아느냐 그러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모르는 것 가지고 붙들고 앉아서 평생 싸우거든요. 왜 내 팔자가 이럴까 이런 거 자기도 몰라.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어울려요? 네, 어울립니다, 선생님. 세상 사면서 모자 쓰고 박수 받기도 처음. 네? 이거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모르는 것을 자꾸 붙들려서 애쓰지 말아요. 아는 거 그냥 감사하면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밥 배우는 거 배웠잖아, 그죠? 그거 고맙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 전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려면 천지만물은 내 편에 서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라도 도와줘요. 그걸 도와주는 매개, 안테나처럼 기운처럼 보이지 않는 기운의 생명력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그게 연불성이에요. 조금이라도 연불 하시면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기 인생 다 알고 인생 전부 알고 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석학을 데려와도 그거 몰라.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배운 거 부러워하지 말고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말고 권력 가진 거 매달리지 말고 괜찮아요. 우리는 밖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소중한 생명 그 자체를 가졌어요. 그걸 천지 만물과 나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같이 느껴지시면 돼요. 내 남편이 나고 내 아내가 나예요. 내 자식이 곧 나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라고요. 은사 스님이 나고 제가 그 영자 도자 스님 나랑 많이 닮았다고 안 해요. 틀은 아주 달라요. 배 나온 것만 좀 닮았고 나머지는 다 달라. 근데 하는 짓이 좀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요. 아, 희한한 거 있어요. 기도도 잘할 수. 나중에 보니까 글씨도 같이 쓰고 쓰는 거 못 쓰는 거 꼭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정리정돈 못하는 거 이런 거 옷 벗어서 아무데나 걸치는 거 어려서 그걸 같이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좀 보셔야 되죠. 저희가 기도하고 예경하고 축원드리고 공양을 드리는 것은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 없는 본문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상 더 이익이 없어요.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신기로운 거 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그 신기로움이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신통력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이걸 연결시키는 이게 받아들이는 통로를 여는 것이 뭐라고요? 그죠? 염불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염송을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을 하든지 남아미탑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조금씩이라도 하다못해 반야신경을 하든지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의 운동력을 조금씩 시켜주면은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의 은혜가 내게 나를 살려주고 보살펴주는 은혜로움이 항상 내게 넘쳐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마음에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자꾸 되뇌기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되새긴다 이러잖아, 그죠?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지 만물이 전부 내 편이 돼요. 이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이 세상을 이겨가는 힘이 생겨요. 원동력이 자기한테 바탕에 생겨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은 당당하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둘씩 천천히 마땅히 그것을 해나갈 만한 능력성을 가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쪽에 건봉사 그 소임자 살 때 제를 모시고 나서 산신제를 모시고 나서 그때부터 꼭 조상님께 꼭 천지만물이거든요. 조상이고 천지만물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 내 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중공양으로 모시지만 따로 집 모시는 것처럼 여기 위패 다 모셨거든요. 축원 올리는 물자님들 다 올려서 3일 동안 스님들이 다 기도하고 예경을 해 주셔서 아주 큰 그 공덕이 이루어지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 스님들께 저 대선 스님, 요 우리 저 진강 스님, 기도 잘해주신 우리 지묵 스님 세 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크게 아주 편하게 잘 지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붙들고 앉아서 그 산항 대신 꼭 1만 번씩 꼭 그 기도하면 무조건 10,000번씩 하거든요. 10,000번 해가지고 지장보살 부르듯이 산항 대신을 10,000번씩 해서 오기 전까지 10,000번을 맞춰서 축원하고 그러고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그래서 죄를 모시고 이 천지 만물에 개합하고 천지 만물이 나와 함께하는 동분이라는 뜻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자기 조상님들께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음에 공덕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그 꽃 하나 올리는 정성을 들여서 예경하고 절 삼배하시고 돌아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장하세요. 합장하시고 자꾸 잊어버릴까봐 노란 저 명상 카드 드렸죠? 네. 가져가서 활용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108번씩 꼭 좀 읽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답이 되시죠? 네. 천지 만물이 곧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선언하고 자꾸 읽어드려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그걸 기억을 해요. 천지 만물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돼. 그런데 자기를 들여다볼 때 이게 난 가난하지, 팔자가 안 좋지, 부모가 이래서 이렇지, 안 배워서 그렇지, 이런 가난한 생각을 가지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가난하구나, 줘도 받을 그릇이 없구나 라고 안 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따라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